21세기의 시대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첨단 과학시대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빅데이터요,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과학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과연 있을까? 바둑 챔피언도 알파고에게 졌고 체스 챔피언도 알파고에 졌고 우리도 모든 것이 궁금하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서 답을 찾는 시대인데 과연 이런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과학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을까? 한번 궁금해하며 고민하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있습니다. 이 과학 충만의 시대, 빅데이터 시대, 검색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의 논리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하늘은 하늘의 도를 펴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도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건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적을 베푼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그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 잔치에서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답은 당연합니다. 예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보고 그냥 다른 하객들처럼 모른 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직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어머니의 청을 외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혼자서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혼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혼자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기적에 참여한 예수는 여럿이었습니다. 잔치 마당에 딱한 사정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여 구경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어머니, 아직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담고 다시 그것을 퍼다가 집사장에게 내다준 하인들, 이 모두가 예수의 기적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예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럿이면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느새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단독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물이나 항아리나 떨어지는 현실이나 그런 것들 없이는
그에게 요청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는 분신들이 없이는 기적은 고사하고 존재조차 할 수 없다는 오묘한 진리를 오늘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 그들의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단 하루, 한 시간도 이 인간 세상은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째서 당신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요한은 예수께서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와서 당신을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행적이었고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이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그들의 속을 꿰뚫어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님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등져도 나만은 당신을 따라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말할 때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바의 진심이었고 그러나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요. 예수가 꿰뚫어 알고 있는 베드로의 속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말하는 나약한 비굴함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터무니없는 장담을 믿어 베드로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밤에도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탓을 내릴 것은 하나님, 어머니, 그분의 깊은 자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고 또 거기로 돌아가는 중요의 문, 만물의 종,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밖에는 달리 어떻게 부를 수 없는 그분에게만 예수는 당신을 의탁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선생이여, 사람의 늙음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큰 성생이었지만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니고데모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이 말은 꼭대기에서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등의 다양한 용례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만 알아들었고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어른스럽지 못한 우문을 던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이라는 말도 제멋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사람 곧 육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무게를 지니며 그림자를 만드는 물질로서의 몸만 가지고는 아직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무게도 없으며 그림자도 없는 몸의 사람은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이 하나를 이룰 때 흙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로 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이라는 것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하면 푸누마라고 합니다. 그 사르크스와 푸누마, 육과 영이 만나 하나를 이룬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잃어도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보이는 몸으로만 살기를 고집하여 보이지 않는 몸을 질식시켜버리고 말았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다시 바꾸어 설명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아직 없던 무엇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무엇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볏집에 들어앉은 날을 아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을 알 수 없는, 시온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합하는 순간을 연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또한 그 시온을 알 수 없는 데서 온 것이니 결국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시온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생겨난 생명이 약 10개월쯤 툗집에서 지내다가 좁고 위험한 산도를 거쳐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존재하는 방법과 몸담아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를 살아있게 한 생명줄, 탯줄을 끊고 새로운 줄에 목숨의 한 끝을 달아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가 빌라도에게 말한 너희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로 몸담아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만져지고 보이고 무게를 달 수 있는 물질과 그럴 수 없는 영이 아울러 함께 필요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쪽도 무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잘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의식을 지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미혹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말입니다. 아멘.